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의 구세주 되신 우리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과 행적과 또 그분이 어떠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는지를 오늘 거룩한 또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또 은혜를 또 다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고 또 그분은 우리가 말씀을 읽지만 예수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옛날 분, 옛날에 2000년에 살아서 역사하셨던 그분으로만 알지 말고 지금도 그분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 성경의 말씀에 기록한 모든 행적을 우리에게 그대로 베푸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자, 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주께서는 나사로의 이 죽음에 대해서 참으로 애통해하시고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니라고 했죠. 그런데 성경의 원어에 보면은 이것보다 훨씬 더 표현이 진합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눈물로 얼굴이 범벅이 되셨다 그러게. 좀 더 예수님께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또 그 죽음의 원인이 뭡니까? 죄로 인하는 것이에요. 죄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인간이 처한 그 죽음과 그 죄로 인한 이 고통을 당하는 우리 사람들을 보시고 눈물을 그냥 눈물이 아니라 그 얼굴에 아주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는 그 소식을 확인하고 예수님은 다 아시죠. 예수님이 이미 벌써 나사로가 죽었다는 걸 아셨습니다.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으로 향합니다. 28절에 보니까 이 말을 하고 마르다는 돌아가서 자기 자매 마리아를 불러 가만히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그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은 집 바깥에 안에서 7일 동안 있어야 되는데 웬일인지 마르다는 그 관습을 지키지 않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갔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마리아를 불러오라 이렇게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9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어때요? 그 말을 듣자마자 급히 일어나 그분께로 갔다. 그래요. 그분께로 갔다. 30절에 예수께서는 아직 마을에 들어오지 않으시고 마르다가 그분을 맞이하던 곳에 여전히 계셨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원래 장례 관습에 의하면 집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마리아도 나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마리아를 또 불러낸 거예요. 그러면서 31절에 보면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그 여자를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나가는 것을 보고 울기 위하여 무덤에 가는 줄을 생각하고 그 여자를 따라갔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뭡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찾으니까 그 소식을 듣고 마리아는 너무나 그 마음이 기쁘고 또 놀랍고 또 위로가 되니까 급히 그냥 나간 거예요. 급히. 원래 나가면 안 되는 관습인데 그런 거예요. 32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께서 계신 곳에 가서 뵙고 그 발 앞에 엎드려 말하기를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 마르다도 똑같은 말을 했는데 틀려요. 헬라어 뉘앙스는 전혀 틀립니다. 마르다는 원망투예요. 원망한 거. 예수님이 여기 있었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게 뭡니까? 여기 안 계셨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마르다는 원망투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가득해서 어때요? 아쉬워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주님을 원망하는 투고 마리아는 어때요? 아쉬워하는 마음이에요. 주님이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 애틋함이에요. 그러니까 틀려요. 그러니까 확실히 마르다는 마리아하고 물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건 같긴 한데 좀 틀립니다. 마리아는 좀 더 어때요? 주님을 더 겸손하게 조심스럽게 주님을 우러러보면서 그분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마르다는 좀 괄괄한 성격이에요. 딱 보면 괄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 그대로, 그러니까 신앙도 보면은 기질과 성격 그대로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그런 편이지만 마리아는 어때요? 굉장히 애틋하고 잠잠하면서 뭔가 그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더 깊은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사실은 더 깊어요. 그래서 그 발 앞에 엎드려 그랬어요. 엎드려. 마르다에게는 이 표현이 없지만 마리아는 어때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해서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어때요? 그 마음이 아쉬워하는 마음인 거예요.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마리아도 울고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심령이 비통하여 괴로워한다는 건 뭐냐면 더 정확하게 그 의미는 분노하시는 거. 그러니까 분노하시면서 그 마음이 어때요? 그 마음이 막 굉장히 어때요? 막 파도처럼 그 파도처럼 그 마음이 우리 예수님도 굉장히 어때요? 막 요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사로의 죽음 포함해서 그 마르다와 마리아 그 주변에 유대인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울고 하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마음이 어때요? 우리 예수님 마음이 비통하다. 이 비통하다는 표현보다는 분노라는 표현이 더 가까워요. 분노하고 괴로워하시고 해서 분노하고 괴로워하시고. 성경의 전체 가운데 예수님의 이 감정을 가장 격하게 표현한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감정을 가장 격하게 표현한 게 바로 이 3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때요? 그 감정이 어때요? 굉장히 격해지고 막 분노하고 막 감정이 막 그 파도가 막 요동하는 것처럼 막 흔들린 거예요. 막 그만큼 우리 예수님께서 어때요? 그분의 인성도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와 똑같지만 그분은 더 깊이 우리 사람의 고통과 어려움을 헤아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혹 우리 개인이 우리 각자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힘들고 어렵고 고생되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어때요? 오늘 똑같아요.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굉장히 어때요? 그 마음이 사랑과 또 우리에 대한 안타까움과 또 우리에 대한 궁일의 마음, 그러니까 그 마음이 너무나 어때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정말 우리보다 훨씬 더 그분은 어때요?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염려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돌보시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이 막 범벅이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그냥 그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 했냐면, 이분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예수님께서 그냥 얼굴에 그 눈물이 펑펑 쏟아지도록 우시는 걸 보고 그 유대인들도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37절에 어떤 이들은 뭐라고 했냐, 약간 조롱조 얘기, 조롱조. 아니, 맹인의 눈도 뜨게 하고, 한 이분이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냐? 이분이 예수님 여기저기 이적도 많이 펼쳤다는데, 아니,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냐고, 이 약간 조롱하는 뜻.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으로 가시니 무덤은 굴이었고 돌로 막혀 있었다. 유대인의 그 매장은 돌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에 시신을 안치하는 거예요. 우리는 땅을 파지만 유대인들은 돌을 파요. 왜냐하면 그쪽 지역의 돌은 석회암이기 때문에 파기가 쉬워요. 우리나라는 화강암. 그러니까
유럽은 이 건축을 할 때 돌을 많이 건축하는 이유가 그 돌이 다루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 우리나라 화강이기 때문에 다루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맨날 뭐 나무나 짚이나 풀로 하지만 유럽은 이 돌, 석재를 많이 갖다 쓰는 겁니다. 자, 근데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뭐라 했냐면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뭐라? 돌을 옮겨 놓아라. 돌을 옮겨 놔라. 근데 그때 말했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주님, 아니 지금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나흘이야. 요즘 젊은 애들은 사흘과 나흘도 구분 못한다며요. 예? 참 이게 진짜 큰일이에요, 큰일. 무슨 원숭이도 아니고 말귀도 못하다. 어떻게 할까 이거 진짜.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책을. 나흘. 그러니까 벌써 시신이 어때요? 냄새가 나고 부패되니까 지금 벌써 이미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했냐면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마르다는 설마 예수님께서 진짜 나사로를 다시 살리겠는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아예 안 하고 나중에 이제 부활하겠지.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어때요? 지금 나사로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뜻을 더 깊이 자세히 믿음으로 헤아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 그러자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제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요. 언제나 제 말을 들으시는 것을 제가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오늘 이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난 천주교 신자들이 자꾸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거 보면 참 답답해요. 도대체 왜 마리아에게 기도할까?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안 돼요. 또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잖아요, 걔들은. 그러니까 천주교는 정말 말씀을 너무 몰라요. 무지하고, 왜 이렇게, 그 천주교인들이 보는 공동 번역서도 다 이 말씀이 그대로 써 있다고요, 공동 번역서도. 그런데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왜 마리아에게 기도합니까? 왜 마리아 이름으로, 또 심지어 마리아에게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왜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뭐라 예수님이 언제나 제 말을 들으시는 것을 주님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르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단지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돼요. 대언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한 것이니 곧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예수님께서 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왜 오셨냐?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그 유대인들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보여주기 위함인 거예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일부러.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곧 아버지께서 저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그들로, 유대인들로 믿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께서 큰 소리 외치기를 나사로야, 자 43절은 뭐라 했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심으로. 나사로는 여러분 이 말을 누구 들으라고 한 거예요? 이 말을 나사로 들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을 그 사람들 들으라고 한 거예요. 그 사람들 들으라고 일부러 큰 소리로 외치기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심으로. 나사로 예수님 일부러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44절에 죽었던 자가 나왔는데, 죽었던 자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딱 3번밖에 없어요. 성경에 드러난 기록상으로는 어때요? 나인성 과부하고, 그 다음에 회당장의 어린 딸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사로예요. 딱 3사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 안 된 건 몰라요. 우리가 몰라요, 그거는. 그러나 성경은 딱 예수님께서 3사람을 살린 게 그 중에 한 사람이 요 나사로. 그래서 죽었던 자가 나왔는데, 나사로 나오노라 하시니까요. 죽었던 자가 나왔는데. 제가 왜 은사주를 이단으로 여긴지 아십니까? 왜 유튜브에 이적을 행한다, 기적을 행한다, 기도하고 쇼하고 넘어뜨리고, 기도하다가 뺑그르르 돌다가 넘어지고, 누구처럼, 유튜브에 뭐라고 하는 그 젊은 녀석, 한심한 녀석. 난 그 녀석한테 물었고, 네가 진짜 그러면 너도 똑같이 해봐라. 죽은 자 앞에서 가서, 무덤에 가서 그 이름 부르고 나오노라 해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들은 이단이에요, 이단. 저는 은사는 그대로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하신 거, 사도들이 한 거죠. 그래야 그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적과 이적을 행한다, 뭐한다, 병 고친다, 그런 거 쫓아다니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노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죽었던 자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병 고친다, 뭐한다 하는 사람들, 죽은 자를 살려내요. 그럼 나도 믿을 거예요. 하지만 죽은 자를 살려내지 못하면 난 안 믿어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해도 그거는 가짜야. 그건 너희들이 그저 심리적 작용이지 그냥 가짜야. 플라시보예요. 예. 환상이고 망각이에요. 진짜 죽은 자를 살려내면 내가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은사주의 병 고치니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대는 사람이 있으면은 예수님처럼 한번 죽은 자를 살려봐라. 그럼 내가 믿을 테니까. 어디 공동묘지 가가지고 저 파주 그 용일인기 뭔가 있잖아요. 거기 가서 한번 죽은 자를 한번 나오라고 한번 소리쳐봐라. 죽은 자가 나오면 내가 믿겠다. 이제까지 그런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은사주의는 사기예요. 사기. 은사주의는 사기라고. 사기치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걸 쫓아다닙니까? 귀신을 쫓니 어쩌니 전부 다 사기꾼이야. 그 사람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기꾼이야. 숨 쉬는 것도 사기꾼이야. 눈을 깜빡이는 것도 사기치는 거예요. 다 사기야, 사기. 우리는 그런 걸 보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사로는 죽었다가 나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과 이 나사로의 다시 상과는 달라요. 나사로는 소생한 거예요. 왜냐? 나사로는 원래 있던 몸에 다시 영혼이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뭡니까? 예수님의 몸은 부활의 몸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사람을 살렸어요. 그건 소생이라고 해야 돼, 소생. 부활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왜? 그들은 부활의 몸을 입지는 않았다고요. 그냥 원래 있던 몸에서 영혼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고는 달라요. 이 다음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할. 그 첫 부활의 열매를 맺었죠?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뭡니까? 소생시킨 거예요. 다시 영혼을 그 나설에 심지어 썩어가는 그 육체에다가 영혼을 다시 불러들여갖고 소생시켰는데 손과 발은 처음으로 감겨 있었고 그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져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그를 풀어주어 가게 하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분명히 소생한 거예요. 살은 거예요. 심지어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이미 썩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어때요? 다시 살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라고요.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인간은 육체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 뭡니까? 영혼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인간이 육체로만 존재한다면
나사로는 그냥 육체로 끝나는 건데 불러들이잖아요. 나오너라. 다시 살렸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썩은 육체에 영혼을 다시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사람은 어때요? 영혼이 있는 거예요. 개나 돼지나 이런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그들은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애완동물이 천국에 있다는 생각은 하면 안 돼요. 자기가 키운 애완동물이 천국에서 보고 싶다 같이 그런 생각 하지 말고 예수님 사랑할 생각이나 해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내가 분명히 얘기하죠.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분들이 지금은 없으니까 내가 얘기하는데 물론 그 전에도 조금씩 얘기하긴 했지만 하여튼 고양이를 키우던 뭐 하마 새끼를 키우던 호랑이를 키우던 뭘 키우던 상관 안 하지만 거기에 목을 매가지고 거기에 막 그냥 그 짓은 하지 마요. 그거는 우상이라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애완동물한테 막 정 쏟고 막 그럴 시간이 있어요. 그럴 마음이 있으면은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거기다 돈 쓸 돈 있으면 교회 헌금해. 주를 위해서 쓰라고. 그래서 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애완동물 키우는 거 솔직한 얘기로 못마땅해요. 진짜 못마땅해. 저거 기를 시간 있고 저기에 돈 쓸 거 있으면 주를 위해서 좀 하지. 주님을 위해서 좀 쓰지. 그러지는 않고서.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짐승보듯 해야지 그 이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사랑하세요. 사람. 왜? 자기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나사로를 사랑한 이유는 나사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성경에는 왜 죽은 개나 고양이를 살리지 않았을까요? 왜 그런 기록이 없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막 개나 고양이한테 막 안수해달라 그런 둥, 세례받게 해달라는 둥, 추도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는 둥, 그게 미친 거지, 그게 정신이 나간 거지, 그게 제정신 가지고 어떻게 그런 그 부탁을 하냐고요, 그게. 말이 안 되지. 그럼 개나 고양이 이름으로 왜 11조는 안 해, 왜? 헌금도 해야지. 그건 안 하더라고. 앞으로 개나 고양이 키우려면은 그 이름으로, 헌금도 꼭 해요. 그게 정상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말고 다른 데 정신 쏟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런 면에서 좀 철저해야 돼요. 내가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애를 사랑하고, 거기에 힘을 써야지, 그런 허망한 것에 그렇게 힘쓰면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나사로를 살린 거예요. 이미 사흘이나 썩어서 문드러진 그를 살렸는데, 그는 걸어서 나왔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예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던 죽던 내 생명은 주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은 올해 1월 달부터 6월, 7월 달까지 죽은 유명 인사들 다 나와요. 누가 유명 인사들 누가 죽었는지 보면 다 나와요. 다 나와요. 그 사람들은 그나마 유명 인사니까 유튜브에서 그런 거라도 띄워주지. 보면은 다 어때요? 젊을 때 죽은 사람, 나이 들어 죽은 사람, 천차만별이에요.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 병들어 죽은 사람, 자살해서 죽은 사람. 인간은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이 끝입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가서 그분을 꼭 대면합니다. 누구라도 그분을 가서 대면해야 돼요. 이게 인간의 제일 중요한 문제. 이러한 중요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예배 나오는 거고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기독교 신앙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앞에서 얼마나
큰 두려움으로 그분을 뵈야 돼요. 두려움으로. 우리는 사랑으로 그분을 뵙지만 믿지 않는 자는 두려움, 공포 가운데 그분을 뵈야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창조주를 뵐 때 우리는 기쁨으로, 너무나 기쁨과 평안함으로 그분을 뵙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은 이후에 그분을 무서움과 공포와 두려움으로 그분 앞에 설 것을 꼭 명심해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것만큼 저주받은 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꼭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만 믿는 건 가장 불행한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뵐 때 어떻게 뵙느냐가 지금 큰 문제입니다. 우리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자, 45절에 보니까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보았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분을 믿었으나, 봐요. 드디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졌어요. 그 예수님이 죽은 자를, 이거는 뭐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죽었다가 한 2-3시간 뒤에 깼으면은, 저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잠깐 의식을 잃었겠지. 여러분, 옛날 그 중세시대 때는, 지금은 이제 현대의학이 발달해서 죽은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딱 의사가 죽음, 사망 선고를 내릴 수 있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좀 의학이 그런 게 부족했기 때문에 이 관뚜껑에다가 구멍을 내가지고 이 종을 달아놔요. 왜냐하면 죽은 뒤 몇 시간 뒤에 또 살아가지고 이게 또 펄펄 뛰니까 아주 생매장 시키는 일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안 되겠구나. 괜히 생사람 그 땅 속에다 파묻으면 안 되겠구나 하니까 관 속에다가 줄을 달아서 종을 해요. 옛날 중세시대 때. 우리나라도 옛날에 왜 3일장, 5일장, 왜 7일장 하냐면 죽다가 다시 병풍 뒤에서 이렇게 꿈지락꿈지락 해가지고 살아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죽으면 바로 냉동실에 확 갖다 쳐넣잖아요. 지금 살고 싶어도, 참 문제라니까, 이게. 분명히 그 중에는 아직 의식이 조금 있을 텐데, 물론 의사가 더 정확하게 사망 선고를 하니까 지금이야 그런 빈도가 낮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살아나 보니까 냉동실 안에 있어갖고 그냥. 근데 그런 경우가 있대요, 진짜. 실제로. 그러니까 죽을 때 확실하게 죽어야 돼야죠. 돌아오면 안 돼요. 자, 그분을 믿었으나, 근데 여기서 좀 안타까운 표현이죠. 다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같으면은, 아니 사나흘씩 죽었다가 썩어 문드러진 사람이 살았으면 다 믿을 것 같은데 그 중에 일부는 또 안 믿은 거예요. 46절에 그들 중 어떤 이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그들에게 고자질했다. 더 정확히 고자질. 그 예수란 사람이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아주 그냥 가서 또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또 예수님을 미워합니까? 그걸 갖다 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그냥 악한 말을 한 거예요. 봐요. 이 사람이 강박하다니까요. 죽은 자가 살아났으면은 진짜 오늘날 같았으면 난리가 날 텐데 그 중에는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이게 사람이 선택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는 그분을 믿었는데 어떤 이들은 그걸 또 바리새인들한테 가가지고 또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고자질한 거예요. 그래서 41절에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의를 소집하고 말하기를, 이 대제사장들은 사두개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하고는 철천지 원수. 이 사람들은 평소에 서로 마주치지도 않고 서로 함께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때는 함께 모이지 않습니까? 함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예를 소집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이대로 둔다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니 예수님의 그 모든 행하신 기사를 보고 야 이분이 메시아이구나. 아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모세오경을 잘하겠습니까? 말씀을 잘 하는 그러면은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다. 우리가 이분이구나. 아브라함과 모세부터 해가지고 다윗부터 해가지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분이 이분이구나 하고 그분하고 예수님께 가서 경배하고 그분을 모셔야 되는 게 마땅한데 어때요? 야, 안 되겠다. 이 예수 이대로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러다가 이 예수를 중심으로 만약에 또 반란이나 폭동이라면 그 로마인들이 와가지고 그나마 지금 이 정도로 지금 해주고 있는데 자칫하면 어때요? 땅과 민족을 빼앗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두려워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예 없는 거예요. 아예 없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지금 그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진짜 없어요. 그들이 이제 더 이상 그냥 메시아라는 그 어떤 그거는 알지만 이제 뭐 메시아고 뭐 이제 그런 건 없다. 그러니까 현대 이스라엘의 많은 유대인들은 이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거의 없답니다. 지금. 근데 이거 2000년 전에 대제사장 바리새인들도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얼마나 메시아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없었으면은 아니 이러한 메시아에 대한 모든 증거를 이렇게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여요. 죽이려고 모였어요. 49절에 그 해 대제사장 가야바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30절에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멸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가야바가 굉장히 자기도 모르게 한 말이지만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어때요? 이 말이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예언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멸망하지 않는 것이. 그런데 이 말이 정말 놀랍게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어때요? 수많은 민족들이 죄와 사망에서 어때요? 건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가야바가 자기가 한 말이 얼마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르게 이루어주셨는지 가야바는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이 말을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는데 그대로 이 말이 적용이 되게 이 말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이것은 그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 해 대제사장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해 죽으시고 그 민족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기 위해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예언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야바를 통해서도 어때요? 이런 예언을 한 거예요. 물론 가야바는 전혀 자기가 한 말이 진짜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그냥 한 말이에요. 그냥 저놈을 죽여야 우리가 살겠다. 그렇게 한 말인데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유대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열방들이 구원을 얻는 그러한 예언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라는 거예요. 53절은 뭐라 했습니까? 그들은 그날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으면은 가서 빨리 그분을 모시고 이분이야말로 메시아이구나. 이분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그동안 기다렸던 분이구나. 우리를 사망과 죽음에서 건지실 분이구나 하고 가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모두 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죠. 그게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뭡니까? 그날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여야 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안 되겠구나.
저 예수를 그대로 뒀다면 큰일 나겠다. 우리의 권력도 빼앗기고 로마에게 이 나라, 이 그나마 있던 것도 다 빼앗기게 생겼다.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걸 빨리 제거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이게 세운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당하신 일이 어떠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선하고 의롭고 복된 일을 하셨지만은 그분은 어때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의 원수들은 계속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핍박하고 약점을 잡아가지고 우리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한 거예요. 이게 죄인, 이게 사람들이 우리 주님에게 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일을 통해서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은 사망과 죽음에 대한 명확함을 보여준 거예요. 첫째는 인간은 이 죽음이 어디서 왔느냐.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고 비통해 하시고 왜 이렇게 분노하셨을까요? 인간의 죄 때문에. 죄가 이렇게 만드니까. 그놈의 죄 때문에 이런 슬픔이 우리 사람들에게 닥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고 해서 2000년의 이 상황과 다릅니까? 지금도 나사로가 죽어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유대인들이 슬퍼하고 운 것처럼 지금도 누군가 죽으면 사람들은 어때요?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소망이 없어서 그냥 난리를 쳐요. 똑같잖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사람이 죽으니까 저들도 울고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생명의 주인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죽음과 사망의 고통과 저주에서 우리는 이때 어때요? 이제 자유로운 거예요. 진짜 이게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절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대 죽음에 대한 공포에 휩싸이지 마요.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그리스도께서 내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부활의 몸으로 이끌어 주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나를 복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꼭 우리가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은 닥쳐봐야 알아요. 닥쳐. 그래야 내가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평안하구나, 안심이 되는구나. 내가 예수님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참 너무나 귀하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응? 여러분, 세상은 허무함과 인생의 참 무가치함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결국은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세상은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세상은 별 볼 일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고 참 허망한 것을 믿는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요즘 우리나라 이 풍조가 보면은 이 미신이, 제가 이따 성경 공부 때 얘기하겠지만은 이 사람들이 점점 더 그전에는 사람들이 어떤 불교나 우리 기독교나 천주교, 그래도 이런 종교에게도 사람들이 왔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종교보단 미신을 무당 찾아가고 점을 보고 타로점을 보고 점성술을 하고 거기에 많이 사람들이 지금 빠져 있대요. 점점 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교회나 절, 성당 이런 거는 이제 식상해. 그거보다는 어때요? 무당을 찾아가고 그런 미신, 점 보는 거. 이런 게 지금 드라마나 이런 영화 방송에도 그런 주제로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특히 젊은 애들이 그런 데 많이 빠져 있어요. 참 큰일이에요, 큰일. 그게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둠 속으로.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으면 다 어둠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진짜 알아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다 어둠에 빠져, 어둠. 캄캄한 흑암에 빠져서 결국은 그 끝이 어때요? 그것으로 영원히 멸망하는데,
그냥 사람들이 거기로 그냥 신속하게 달려가요. 응? 내가 최근에 파명가가 봤어요. 내가 봤는데 하나도 재미없더만. 일단 재미가 없어요. 난 왜 그걸 1000만이 넘는 사람이 왜 봤는데, 일단 뭐라도 영화는 재미가 있어야 된다고. 뭐 엑소시스트나 막 이런 것처럼 막 그냥 일단 재미도 없고, 두 번째 뭐냐, 두려워해요. 막 귀신을 두려워하고 죽은 자를 두려워하고, 이 두려움, 공포가 있어요. 공포.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이 보잘것없는지 딱 알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음이나 그런 거 하나도 우리는 공포는 고사하고, 우리는 오히려 어때요? 하늘의 기쁨, 소망, 찬송, 능력, 영광.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세상은 어때요? 공포, 두려움, 뭐 저주, 뭐 재앙, 관을 딴 데다 옮기고, 조상이 저주한다는 동. 그런 허무맹랑한 그런 거를 사람들이 어때요? 거기에 호기심이 많고, 그걸 또 보면서 두려워하고, 겁내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보지 말고 좀 성경, 이 말씀을 읽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말씀을 읽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 공인이 땅 파가지고 거기서 뭐 귀신이 나온다는 등 그 보잘것없는 내용. 난 진짜 그 영화 진짜, 도대체 이게 무슨, 하나도 재미도 없고, 뭔 얘기인지 몰라. 횡설수설. 영화 전체가 다 앞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횡설수설. 그래서 굉장히 실망했어요. 별점 반개짜리 줬어. 반개짜리. 반개도 주기 싫었는데 그게 최하라.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우리 성도들은 오늘 우리 시대에 이렇게 지금 잘못된 풍조, 귀신, 무당. 요즘 무당 아주 전성기의 무당이 아주. 그 다음에 무속, 똑같은 거죠. 점 보는 거. 또 자기의 별자리 보는 거. 또, 팔자, 사주, 팔자. 하여튼 이게 아주 하여튼 우리 민족, 우리 한민족 속에 아주 깊이 박혀 있어요. 예수님 안 믿으면 절대 이게 없어지질 않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이게 없어져. 예수님을 믿어야 그때서야 이런 저주받을 것들이 진짜 없어지지. 예수님 안 믿으면 계속해서 옛날 할머니들이나 믿던 걸 어떻게 젊은 애들이 그걸 믿습니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 이걸 들고 다니는 애들이 어떻게 점을 보고 별자리 점이 어쩌고 저쩌고, 너의 태어난 운명이 어쩌고 저쩌고, 심지어 연애 상대도 서로 별자리 보고, 서로 타로점 보고, 이게 얼마나 참 재앙인지를 그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누구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결국은 그런 식으로 가요. 결국은 다 그런 식으로 가고 다 그런 식으로 흘러가요. 이래도 세상이 좋습니까? 이래도 하나님 말고 다른데 더 좋은 게 없을까? 교회보다 혹시 더 나은 게 없을까? 성경 말고 좀 더 괜찮은 게 없을까? 과연 이렇게 찾고 싶을까요? 나는 기독교만큼 또 하나님만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큼 우리 사람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좋은 건 진짜 없어요. 다른 거는 정말 보면은 다 결국은 다 보면은 어때요? 그냥 허무하게 다 썩어 문드러지고 끝나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부처가 누구 살린 얘기 들어봤습니까? 불교는 그렇게 황당무계하고 황당무계한 막 이상한 얘기 많았지만 죽은 자를 살려놨다는 얘기는 없어요.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참 다른 종교에는 죽은 자를 살려놨다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없을 수밖에. 왜? 좀 어느 정도 거짓말도 어느 정도 쳐야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냐냐. 하지만 성경은 어때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냈기 때문에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혹시 이 말씀을 안 믿는 분이 있습니까? 다른 건 다 믿어도, 어떻게 죽은 자를 살려? 이건 있을 수 없어. 요것만큼은 그냥 좀 빼자. 미국의 초대 워싱턴이 그랬죠? 자기가 성경을 직접, 그래서 유명한 워싱턴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이적과 기적은 다 빼버리고 사람이 이성으로 믿을 수 있는 것만 딱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 근데 그 성경은 가짜죠. 그랬대요. 왜? 성경은 어떤 이성으로 지식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소망, 그래 나에겐 난 이제 더 이상 죽음에 대한 공포도 없고 귀신에 대한 공포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그런 게 이제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한 자예요. 자유한 자.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만큼 정말 좋은 게 없는데,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점점 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들고 특히 젊은 층들이 이 교회를 기피하는 게 참 안타까워요. 그렇게 계속 나가면 절대 좋을 거 없습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진짜 좋을 거 없어요. 나는 아주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수님 안 믿는 인생들은 진짜 그 팔자가 절대 좋을 팔자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팔자 좋아하죠.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섭리예요. 섭리. 진짜 인간은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진짜. 근데 예수님 믿으면 그 사람은 항상 좋은 방향으로 오게 돼 있어요. 진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 믿으면은 진짜 그 팔자가 사나워요. 개팔자가 돼버려요. 정말 사나워요. 진짜 안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요.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이나 어린아이들, 청년들 절대 예수님을 등지면 안 돼요. 절대 하나님 등지면 안 돼요. 절대 교회를 등지거나 말씀을 등지면 안 됩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이에요. 정말 그것으로 그냥 이젠 그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끝나요. 어둠의 영역으로 들어가요. 어둠의 영역에 들어가서 평생을 어둠 속에서 공포에 떨다가 끝날 거예요. 그 인생. 이건 사실이. 제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개나 고양이 쓰다듬지 말고 여러분 안식이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안식? 히브리어의 안식이라는 의미가 정확하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왔잖아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러 온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 때 어려울 때 누군가의 품에 이렇게 딱 안길 때 어때요? 좋잖아요. 힘들 때 어려울 때 고양이 쓰다듬고 개 쓰다듬고 사자 쓰다듬고 호랑이 쓰다듬고 그게 좋습니까? 난 사람들이 판다에 왜 이렇게 미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게 뭐가 좋아요?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십계명의 의미가 정확하게 뭐냐면 하나님의 품에 안겨라. 이거 하나님의 품에 안겨라.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꼭 와야 돼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어렵습니까? 그럼 누군가의 품에 안기고 싶어요. 카페를 갑니까? 산에, 등산에 동호회 갑니까? 아니면 어디 딴 데 갑니까? 그들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거기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품에 오늘 안기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는 거는 뭐냐면 오늘 내가 주의 품에 안기러 간다. 가끔가다 연예인들이 막 허근지 뭔지 이상한 거 하잖아요. 똑같아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주일날 안식일의 의미는 내가 오늘 주님의 허그에 주님의 품에 안기러 오는 거예요. 안기러. 근데 교회 안 오면은 뭐예요 그게? 주님의 품에 안기지 못해요. 그럼 힘들어져요. 다음 한 주가 또 힘들어진다고. 다음 달이 힘들어져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 않으면 내일이 힘들고 그 다음 주가 힘들고 다음 달이 힘들어요. 그걸 하려고요. 그걸. 이 세상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 않으니까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약물 뭔가 그렇게 모든 것이 풍족해도 힘든 이유가 생명의 주인 예수님의 품에 안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왜 그것도 모르고 맨날 그러니까 요즘 우리 시대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정신 상태나 문학이나 예술을 보면은 맨날 뭐 힘들다, 지친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맨날 그 이상한 말이나 자꾸 영화도 마찬가지고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고 안식할 때를 찾는 거예요 다. 근데 진정한 안식은 주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정확하게 히브리의 의미가 뭐냐? 오늘도 내가 주의 품에 안기러 간다. 내가 오늘도 주님의 품에 안기러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오늘 주님의 품에 안기러 오지 않은 사람, 못 온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또 한 주 힘들어져요. 진짜. 그러니까 매주 주일 성수 잘하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게 사람의 본분이라고 본분. 전도서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냐. 그게 사람의 본분이라고. 사람이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안 하니까 비정상이 된다. 비정상. 그러니까 세상이 비정상. 아무리 세상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정보가 발달하고 어제는 또 무슨 갑자기 인터넷 이상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죠. 항공 예약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힘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주의 품에 안긴 자는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오늘도 우리 온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서 오늘도 안식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사로를 살린 그 놀라운 생명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기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성도들을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저들에게 생명과 소망과 천국의 그 기쁨을 풍성하게 안겨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